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교회론을 잘 다루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지, 또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 올바른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교회가 되는 것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살고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대적하던 바울 자신이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 율법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이 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고 신실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이들의 모임이며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생생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임입니다. 바울은 1장 3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14절까지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3절부터 14절을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면 구원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 이 모든 내용들이요, 결국은 한마디로 구원의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신령한 복들은, 이 구원의 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성도들에게 부어졌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3절에서요,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3절부터 14절의 내용은 구원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이 구원에 대한 교리들을 설명하면서 이것을 딱딱한 이론이나 어떤 논리적인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요, 찬양과 감격으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 이 특별히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를 생각할 때 바울은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먼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3절부터 14절은요, 끊어지지 않는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게 하셨는데, 그 놀라운 주권적인 은혜를 바울이요, 한 호흡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며 논리적으로 교리를 세워나가는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경험한 바울이 그 은혜를 향한 탄성과 송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의 소리를 한 번에 내뱉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로마 감옥입니다. 언제 나갈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어쩌면 여기에서 생을 마감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서 복음 전파의 사역도 멈춰버렸습니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 구원의 복을 생각할 때 기쁨과 찬송이 터져 나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할렐루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숱한 오해와 질시를 받았고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에 휩싸여서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만 이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우리에게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바울처럼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찬양이 터져 나옵니까? 한 주간 살면서 지치고 힘든 삶의 자리에서도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가슴이 벅차올라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그렇게 사셨습니까? 짐작컨대 아닐 때가 훨씬 많으셨을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는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은혜의 감격이 아니라 사역자의 책임과 의무로 구원을 설명하고 전할 때가 있는 것이죠. 강단에 서서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데 정작 제 안에 바울이 그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찬양의 감격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은혜가 제 안에서는 메말라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구원은요, 딱딱한 이론과 논리가 됩니다. 아무런 감격 없이 구원을 전하고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무미건조한 교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지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이 감격과 찬송이 있다면 어느 순간 어느 상황 안에서도 바울처럼 구원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요, 구원의 복에 대한 긴 호흡의 찬양을 다 마치고 오늘 본문인 15절과 16절에서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들었고 기도할 때 그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당시 상황이 정말로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터져 나오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상황이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정말로 많은 애정을 쏟았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를 후임자로 세웠고요. 이 바울과 에베소 교회가 정말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는요,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 사이에 격렬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가 분열의 위험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에베소라는 도시 안에서 온갖 핍박과 박해를 견뎌내야 했는데요, 에베소 교회 안으로 이 우상 숭배적인 생각들이, 가치관들이 스며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다 알고 있는, 다 전달받았던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친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요, 그저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15절의 시작 부분을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진짜 아무 문제 없이 화평하고 우상 숭배적인 도시에서 평온함을 누리며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은혜가 메말라 버려 있는 모습이지만 그들을 주권적인 은혜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이 교회 위에 내려져 있음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벅차오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지금은 비록 다투고 분쟁하고 있지만 서로를 향해 정죄와 판단을 일삼고 있는 에베소 교회이지만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부르셔서 성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바울은요, 감사를 멈출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바울의 기도가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뭔가 이런저런 수식어들이 많이 붙어 있어서 정확한 의미가 막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런 표현은요, 이런 개념은요, 그냥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배우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기도는 뭐냐면 에베소 성도들이 구원을 얻고 누리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좀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상해야 합니다. 바울은요,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구원받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좋은 직장을 주시고 좋은 동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준비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원하는 결과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조금 더 편한 삶을 살거나 아니면 조금 덜 고통스럽거나 원하는 것들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전혀 다른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굉장히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중요한 시험을 앞두면 늘 기도했었습니다. 시험을 보면서 떨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했고, 공부한 거 잘 기억나게 해주시고, 감기나 기타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컨디션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또 이런 기도도 드렸습니다. 몰라서 찍은 문제들은 다 맞게 해주셔요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다고 성적이 더 오르면 그건 좀 불공평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시험 성적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는데 공부는 엉터리로 해놓고 찍은 거 다 맞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좋은 점수를 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불공정한 것 같이 보였던 것이죠. 어쨌든 저는요, 벼락치기지만 열심히 공부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찍은 문제들을 맞게 해달라는 기도도 놓치지 않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 끝나면 어땠을까요?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시험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채점은 아직 안 됐지만 사실상 성적은 이미 결정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발표만 남아있는 것이죠. 이제 와서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거나 성적이 잘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물론 시험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문제에 오류가 있어서
다 정답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기막힌 일들이 가끔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비정상적인 요행을 바라며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건 좀 기도가 답지 않은 것이죠. 이미 결과가 결정되어 버린 일을 두고 기도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구원에 대한 기도는 어떨까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예정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거나 혹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과가 이미 정해진 시험처럼 우리 구원은 이미 계획되었고 예정되었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두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이 결정되었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더 이상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요, 오늘 구원을 두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한 기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한다뇨? 정말 이상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는요, 성도들의 삶에 굉장히 실제적인 기도입니다. 구원받았는데, 십자가를 분명히 믿는데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누려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얼마든지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십자가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해낼 수는 있는데 구원의 은혜 때문에 탄성을 지르며 노래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구원의 은혜가 없는 그 이상한 현실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십자가는 이야기하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도무지 경험하지 못하는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의 진단이 뭔가 아니요,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요, 세 가지입니다. 남은 시간에 짧게 이 세 가지의 기도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첫 번째는요,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18절 보시면요, 바울은 너희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면요, 이것은 어떤 완성을 기대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요, 항상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자녀로 성도로 불러내신 하나님께는 성도들을 향한 어떤 소망, 어떤 완성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하고요, 성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바울이요, 앞에서 수차례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을 보시면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불렀다라고 말했고요,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고요, 12절에서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흠도 많고 수많은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기에 민망할 정도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완성될 거다라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이 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실감이 되십니까? 나는 너한테 별 기대 없다. 그냥 내 얼굴에 먹칠이나 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은 여전히 부족하고 같은 죄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은혜를 받아도 은혜인 줄 모르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완고하기만 한데, 이런 우리를 성도로 불러내신 하나님께는요, 우리의 부족한 지난날과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완성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 미래의 완성을 향해서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말이 실감이 되십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찬송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죄와 고난,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누구라고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 엄청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주권적인 은혜로 성도가 되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소망을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겁니다. 실패한 자리에서요,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소망에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자의 모습, 이 부르심의 소망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르심의 소망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얻게 되는 기업의 영광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천국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지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다. 그럼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그 날이 올 것인데, 천국의 삶이죠. 그날 우리를 영광스러운 성도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온전하게 맛보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온전함, 그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천국에서만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이 은혜를 누리는데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에 불과하지만 분명 성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형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시식 코너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이 먹어보고 본 제품을 기대하고 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식할 때는 참 맛있었는데 막상 사서 집에서 먹어보니 시식 때의 그 감격과 맛이 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이들이 시식을 너무 잘 먹어서 미안함과 또 아이들이 좋아하겠다 싶어서 사서 집에서 해줬는데 안 먹는 거예요. 시식이 맛있었다 그러는 것이죠. 원래 시식이 더 맛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짜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희미한 맛보기에 불과하고요, 극히 부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천국의 영광은 훨씬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이 지극히 큰 천국의 영광을 극히 일부지만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이 천국을 시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좀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요, 바울이 이 땅에서 희미하고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구절이 사실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 끝부분에 들어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긴 구절의 끝부분에서 바울이요, 이 13장 12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부르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교회는 본래부터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도덕책이나 윤리책을 봐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딱 하나로 압축한다 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그분이 저 지체도 사랑하셔서 죽으셨음을 믿기 때문에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요, 사랑스러운 사람들만 모이는 곳은 절대 아닙니다.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영광스러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감격스러운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요, 절대로 연합할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쟁과 다툼을 일삼던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천국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화가 일상이던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요, 원수 같은 인간을 사랑하게 될 때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어떤 의무나 책임 혹은 수고하며 애써서 해내야 하는 사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영광을 아는 이들은요,
이 땅에서 사랑하며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세 번째 기도는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죠. 이 구절 역시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능력을 20절과 23절에서 더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고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존귀하게 하셨고 만물의 통치자로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23절 말씀을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럼 바울이요, 이 마지막 2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곳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능력과 권세와 주권과 존귀함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주께서 부르신 성도들 안에 충만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온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주님, 그분에게서 보여졌던 모든 것들이 우리들 삶에, 성도들의 삶에 선명하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요, 우리는 한 가지 부활의 능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도 믿습니다. 부활은 교리, 어떤 영적인 신비,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요, 실제적으로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바울은 부활을요, 단지 종말의 때에, 그리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실의 삶에서도 이 성도들의 삶에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서신서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허물이 많은 한 사람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 성도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게요,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성품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려고 하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고요,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우리와 똑같은 문제로 고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거친 세상에서요, 어떻게 예수의 사람으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 강력한 죄의 법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떠오르는 수많은 죄악된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못하는 불순종들, 이 연약함들,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비방과 불신과 실패와 낙심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성도의 삶을,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내신 십자가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미워하는 마음과 싸우고 불순종하는 생각과 싸우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너무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 이 깊은 탄식을 할 때 모순되게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위대한 믿음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요,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죠? 그런데요, 이게 무슨 생명보험 같이 잘 간직해 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언제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할 때가 되었을 때 그때 가서 꺼내보면서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는 그런 보험 증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을 사는 동안에는 별 필요 없고 죽어야 얻게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부활의 능력은요, 지금 현재의 삶 속에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이었습니다. 현재의 삶을 치열하게 싸워나가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능력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치열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성도의 삶을 이어받았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과 싸워야 합니다. 사단의 관계와 유혹과 싸워야 하고, 그렇게 치열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사실은 그들만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어져야 싸울 수 있겠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싸우는 자들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치열한
믿음의 싸움 한가운데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는 이들은요, 부활의 믿음으로 그 능력을 체험하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천국을 경험합니다. 영광스러운 성도로 빚어져 가는 그 소망을 붙잡고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바울이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셀 모임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야 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가슴으로 느껴지고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뜻하심을 구하고 봉사와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눈물을 경험해야 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고 삶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향해 구원의 풍성함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 감격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벅찬 감격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살아가는 지체들이 이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이 구원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세상 곳곳에 전파하셨던 그 구원의 놀라운 감격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